산상설교를 세 번째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7장 마지막 장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를 왜 남기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궁금증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5장에 나오는 데부터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만납니다. 어떤 관대하심이냐 하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관대함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주시고 비를 악한 자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주시는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동참하라. 이게 이제 5장입니다. 그러나 그 서두에도 시작 때 말씀드렸듯이 팔복으로 시작하는 이 산상설교는 그 대중이 그 앞에 나오는 4장 말미에 있는 것 같이 갈릴리를 온 마을을 다니면서 이제 환자를 고치고 급한 불을 꺼주시는 예수의 소문으로 온 수리아와 또 먼 데서까지라도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게 되었다. 주로 병 고침이 이유가 되어서 예수를 많이 따르게 되었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산 위에 언덕 위에 올라 앉으시고 그 무리들이 그 앞에 다 이제 지금같이 스타디움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맨 땅에들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주리오 목마른 자, 같이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같은 자들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 약속들은 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 같이 조건과 자격으로 존재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지금 모인 무리들이 그런 부도덕한 걸로 주 앞에 꾸중을 듣고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느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병 고치심, 즉 귀신을 쫓아내심 같은 회복의 차원에서 이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회복의 차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잘하는 자와 잘못하는 자의 구별이 없어지는 선인과 악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 베푸시는 예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관용에 관한 설교가 이 마태복음 5장을 장식해 놓고 결론은 그러므로 너희는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되면 이 삿대질은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삿대질? 넌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 이건 물어뜯어서 잘라버려야 돼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놀라는 것은 많은 명령문과 많은 원칙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너희가 이 기준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지키면이 아니라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의지에 찬 설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6장에 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너희가 세상 질서 속에서는 의식주가 가장 시급한 문제니까 얄밉게 살아야 되죠. 악하게 살아야 되고. 근데 야 생각들을 해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공중나는 새가 거기 기도 많이 해 이렇게 쓰고 날아가지는 않겠죠. 자연 상태에서의 그의 현재의 존재의 모습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는 아무 다른 사회적 도움이 필요 없다. 이렇게 공중나는 새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김경련 권사 대답을 왜 못하세요? 자기가 백합이라니까 그러지.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 하나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거 하나만 못하다. 드레핀 백합화 하나만 못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건 돈으로 살 수 있는 수준의 것, 우리의 상상의 만족을 넘어선다 라는 얘기를 해서 결론은 어디로 가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성경에서 나라는 언제나 통치권입니다. 세상의 통치권은 죄와 사망입니다. 그래서 폭력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통치는 창조와 부활입니다. 왜 부활을 시키냐? 사랑의 끝은 외면하거나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이유는 여기엔 포기가 없다예요. 굉장하죠? 우리의 믿음을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어디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산상설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 오면 우리 오늘 본문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 앞에 있었던 비판하지 말라거든요. 비판한다는 것의 필요는 뭐죠? 비판의 필요는 잘못을 지적하고 정정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걸 왜 하냐 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손가락질은 너는 틀렸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나는 안 틀렸다를 증명하는, 세상에서는 승부로밖에는 자신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건 앞에 본 5장에서 이미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란 윤리도덕의 완성이 아니라 모두를 품는 관용에 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의 구별이 없고 선한 자와 악한 자의 구별이 없다. 이걸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꼭 물어볼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열심히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런 질문이 나와야 합당합니다. 하도 열어놓는 게 너무 넓어서.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가면 5장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결단의 보상이 아니다가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증명했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명, 예수의 죽으심이란 건 거기가 끝장이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가 할 일의 끝까지 어떤 조건에서 했다고요? 우리는 그를 몰라봤을 때, 그의 필요를 몰랐을 때, 그를 찾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역순입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고 우리 보고 분발하라고 나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데, 자꾸 점수를 따려고 그러니까 윤리도덕의 한정이 됩니다. 윤리도덕의 한정이 되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7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고 나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뭐냐? 세상의 윤리도덕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평화가 거짓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건 중요하죠.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는 달린 열매를 보면 알죠. 달린 열매를.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언제나 권력을 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뭐라고 소개해서 민심을 사죠?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언제나 정의를 외치면서 권력을 잡으면 그 다음부터 지 맘대로 하는 폭력이 되고 말죠. 그걸 여태껏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거기서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갈 수 있는 것이 세상 질서 속에는, 인간들 스스로의 실력 속에는 없다. 그래서 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 인류가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만들 수 없는 존재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성숙시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데려가겠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7장의 중요한 것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처럼 하고 오지만 실제는 늑대다. 그게 이제 세상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열매를 봐라. 열매를 봐라. 그 정치권에서도 자기네가 표를 얻으려면 민심을 사기 위한 그럴듯한 구호를 언제나 내세우고 그걸 지키는 사람을 본 적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람은 앞 사람을 짓밟혔고 이렇게 틀렸다. 나는 그러지 않겠다. 그리고 앞 사람이 잘못한 거 말고 딴 데서 잘못하죠. 그게 세상 역사가 반복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는 것과 세상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얼마나 다른가에 여기 하나의 그 증명이 역사 속에 들어있고 우리로 이걸 겪게 하심으로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야 복음이 그에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나무를 확인하려면 무슨 열매를 맺는가 봐라 해놓고 뜻밖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나오죠. 왜 이게 나오느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지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라고 우겨놓고 나타나는 것을 보면 열매를 보면 그게 아니더라. 와 똑같이 이 문제가 24절에 있듯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짜고 친 것도 아닌데 딱 그 찬송을 하더라 이거죠. 이게 신비죠. 근데 우리 찬송에도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비교는 뭘 비교하고 있냐면 집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기초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그건 어디서 컨닝하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로 구별이 되어 있는 바람에 우리는 당연히 이것이 실천의 문제다. 예수를 믿었으면 집을 지어야 된다로 알고 있는데 집을 누가 잘 졌냐가 아니라 어디다 졌냐가 큰일이다 이거죠. 집은 잘 졌는데 모래 위에 지은 바람에 무너졌다. 반석 위에 지었으므로 끄떡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우리 성경이 이 표현을 수사학적으로 좀 미흡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정문이 내 말을 듣고는 긍정문이고 행치 않는 거는 이제 실천이고 이렇게 된 거죠. 내 말을 들었냐? 그럼 실천해라와 내 말을 들었는데 넌 왜 안 하냐를 비교했다면 당연히 여긴 집을 짓고 여기는 가만히 깔고 앉았다가 돼야 되는데 뜻밖의 심사는 기초가 됐다 말이죠. 어디다 졌냐죠. 그래서 앞에 열매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앞에 열매 얘기가 너희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봐라.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같이 성령의 열매가 뭐였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똑바로 쳐다보고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칭찬을 하면 되게 부끄러워하고 뭐라고 지적을 하면 벌떡 일어나서 대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반석과 모래 비유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화를 낼 때는 힘을 내고 잘했다고 칭찬받을 때는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어디에 붙었다고요? 이 부정문이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두 개가 내 말의 열매를 만드는 자. 그러니까 긍정문이 내 말을 들은 거예요. 부정문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말은 긍정문인데 실천이 부정문인 것이 아니라 전체 부정문인 거예요. 나의 말을 안 듣고 행한 자예요. 근데 우리 이거는 꼭 둘 다 말은 들었는데 하나는 행했고 하나는 안 했다로 딱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졌냐예요. 그래서 해봅시다. 이게 얼마나 보편적인 오해인가. 우리 가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죠.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줄 알면 너 신통해. 내 쟤는 예수 안 믿어도 천당 갈 거야. 그런 얘기 꼭 듣죠. 예수 안 믿고 천당 가는 건 여기 이 비유에 드러나듯이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의 착함, 그의 윤리도덕성으로 보상을 받는 데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키워 집에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잘했다 못했다가 심판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하나님이 10배로 더 그래하여 기어코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것 같이 기도하지 마라. 6장에 나왔었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를 이미 아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꾸중이 6장에도 나오고 7장에 와서도 의식주에 매달려 있는 우리에게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의 결론이 하나님이 이들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입니다. 그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지를 안다면 모든 명령들을 행했냐 안 했냐가 기준이 아니라 무엇을 만들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낸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만들려고 보내신 것이냐 이래야 되는데 난 예수 믿었어와 안 믿었어로만 나뉘지 믿고 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뭐만 내냐면 열심만 냅니다. 종교성의 열심, 종교 행위의 열심. 이건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전도, 기도 이런 것들은 다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하는 예수를 담기 위한 몸부림으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이지 자기가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윤리 도덕을 행함으로써 그 보상을 받는다는 개념의 종교성이 되면 뭐가 드러난다? 모두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그 자기가 불려온 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라는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이 열심히 믿고 더 많이 봉사했는데 왜 보상이 없냐? 그래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래서 수박을 깨야 돼요. 깨기 전에 줄 치자고요? 우리 지금 그렇게 됐어요. 기독교가 오해받는 건 언제나 여기에요. 착하자는 거 아니냐? 뭘 굳이 그렇게 하냐? 아니에요. 우리가 왜 모이죠?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고 믿으면 사회에서는 전혀 맛볼 수 없는 관계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성가대죠. 아멘. 아멘.
성가의 재미는 여러분 저도 요새 열심히 보는 미스터 트롯에 나 그 사람들 팀 미션 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그 팀 미션 하는데 그 뭐 퍼포먼스 한다고 이제 춤추고 뭐 이런 거를 미리 준비시키는 걸 그 주최 측에서 미리 찍어 놓는데 보면 그거 춤추기 글렀더라고요. 뭐 박자가 안 맞고 리듬감이 없어. 노래는 잘하는데 그걸 보여주면 야 저거 일주일 만에 하겠나 싶은데 그리고서 본선 딱 틀어주면 뭐 라스베가스 뺨쳐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는 뭐 할 말 없지만 교회를 오면 그게 표정에 태도에 이런 어떤 자신감과 기대와 너그러움이 서로에게 당연한 기초가 되어서 표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 말 안 해도 알죠. 설교를 다 알아듣는 얘기를 하죠. 왜? 윤리도덕이 됐으니까. 그걸 종교로 얘기하는 바람에 윤리도덕보다 더 가르친 것 같이 얘기했지만 종교라는 건 그거보다 더 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한테 뭘 만들려고 하시고 그 만드는 일을 왜 하필 그 아들을 잡느냐 이렇게는 못 들어갔으니까 그 뭐 예수 믿는다고도 얘기하고 성경 몇 번 봤다도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뭘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어떤 눈금도 없고 어떤 지도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 정도에서 만족하는 수밖에 없는데 전 그 꼴은 못 봅니다. 분명히 여기 성경을 잘못 읽으면 제가 지금 한 말 같이 됩니다. 너희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못하면 너희는 다 저쪽 간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를 처음 5장에서 할 때도 내가 선인과 악인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듯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넉넉히 나눠 주듯이 너희가 제대로 믿느냐와 안 믿느냐에 상관없이 넉넉하게 내가 너희를 인류를 여기까지 끌고 오겠다. 내가 창조한 세상이다. 내가 왜 실패하겠느냐?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것이 이사야 43장에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이므로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소유권 주장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를 보내심은 인류를 어떻게 대접하겠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경지, 예수로서 모범을 보인 그 경지에 가지 못했을지라도, 혹시 아직도 믿지 않고 엄봉덤봉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거기에 어느 것 하나 놓칠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실패할 수 없고, 어느 것 하나 타협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만들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 속에서는 그게 이렇게 신비롭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저 악당들은 뭐예요? 저 몇 살 나는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의 제일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몇 살 나도 천국 간다면 나도 개판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들어오는 거죠. 몇 살 나가 어디 갔다 그랬어요? 아카데미 시상식에 갔다 그랬죠. 기억나요? 안 나요? 그 때문에 베너가 거길 가는 거예요. 그 자리. 몇 살 나에게 복수를 했는데 마음 깊은 곳에 원한이 풀리질 않아. 이제 됐잖아요. 이제 마음 푸세요. 난 못 풀어. 당신이 몇 살 나 같아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화가 나갖고 엄마하고 딸이 그 문둥병자들 그 동굴 속에 있으니까 꺼내왔다가 예수 십자가 지고 가는 거 만나서 놓고 쫓아갔다 와서 베너의 마지막 결론이 나오죠. 뭐라고 결론이 나와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있던 칼을 내려놓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 볼 줄 모르면 전차 경주 끝나면 가요. 몇 살 나 죽였으면 끝이야. 그게 세상이에요. 복수가 끝이야. 그걸로 이익을 본 게 없어, 본인이.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줘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은 악당이니까 지옥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모두를 항복시키시지, 우리 모두를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신다. 우리가 언제 예수를 보내달라 그랬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말들은 다 믿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체가 누구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은 사람이 언제 알아듣는다? 질문 쉬운데 답을 못 하세요. 알아들을 때 알아듣는다. 그건 모두가 다 다르다. 때와 경우가 다르다. 하나님이 펼쳐놓고 있고 이 산상설교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관대함, 그를 찌른 자도 구원해내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의식주에 목매다는 것이 전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내 은혜를 받고 내 사랑을 받아 나의 이름의 영광이 되는 너희를 내가 만들고야 말겠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되면 이리 와라. 이거 해라. 그러는 거지. 이거 해라가 무슨 뜻이냐면 난 이렇게 너희를 만들고야 말 거야로 제시되어 있지. 이거 안 하면 죽인다. 하면 내가 상 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 말이죠.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도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시면 그게 기가 막힌 이런 반석이 소개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이렇게 놀랍게 그리스도라. 어디에나 있었어요. 목이 마르다 그러면 옆에 있는 반석 치라였어요. 목이 마르다 명하라 그랬어요.
어디에나 있는 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은 신이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정황과 우리의 수준에 자신을 일치시켜서 우리 편을 들고 있다. 기어코 내가 너희 홀로 방황하고 홀로 결정하고 홀로 실패하게 놔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큰 소식이요, 가장 큰 예언이요, 가장 큰 약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오늘 보신 바와 같이 나는 뭐 안 했어, 뭐 잘못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을 찾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잘하는 것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성령의 열매를 외운 것 같이. 그러나 이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알 수 있는데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짝. 나중에 사랑은 이게 아니다. 뭐가 아니었죠? 천사의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사랑은 산을 옮기는 능력 아니다. 사랑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정열 아니다. 그러면 사랑은 뭐냐? 오래 참는 거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그렇게 나가서 끝이 뭐냐 하면, 사랑의 끝을 뭐라고 종결짓냐 하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보고 해라 라고 나열한 게 아니라 왜 나왔어요?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이 명령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꼬라지대로 보상하지 않는다. 기업과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는 이유는 이 길로 가라, 이 복된 길로 가라, 너희라는 존재와 인생이 얼마나 큰 특혜인지 제발 깨우쳐라. 내가 내 아들을 너희 손에 죽는 자리까지 내가 보냈다. 어느 형편, 어느 경우든 너희에게 손해볼 것도, 하나님이 외면한 자리도 없다. 거기에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와 짝을 이루는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온전하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부모 노릇 충분하게 하셨다라는 대로 기독교가 우리를 권면하며, 심지어 이런 갈 길을 보이는 어떤 명령문들도 그것이 우리의 보상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복이요, 특혜요, 명예라는 사실을 성경은 거듭 가르치며 기어코 이루시고야 말겠답니다. 만일 살아생전에 이걸 못 이루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죽지 못하게 하십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써 있는 모든 역사와 모든 명령과 모든 놀라움이 하나님이 저희를 향하여 가지시는 진심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딸을 기르듯이 우리에게 이 인생을, 현실을 허락하셨으니 세상의 일에 대하여 두려움과 시험과 그리고 불만과 원망 속에 살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 속에서 하나씩 밟아 나감으로 주께서 명령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밝히 드러내는 귀한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